미카엘과 그의 사자들 교회 150번째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설교는 일주일에 약 1회가 주어지며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아 남에게 전할 때에 제대로 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주어질 때 열심히 공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로 3절까지 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양의 무리에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의 문은 누구라고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의해서 구원의 완성 지점으로 인도되고 또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는 어떠한 모양의 인간의 행위도 가입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개입하여 우리를 영생까지 끝까지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시작과 동시에 영원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한번 부어진 하나님의 은혜는 중간에서 중단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집니까? 그렇습니다. 말씀으로 주어집니다. 우리는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깨닫는다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같은 말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밖은요, nothing. 예수 그리스도 밖은 nothing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자기가 만일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기적을
단 한 번이라도 본다면 자기의 믿음이 엄청 굳어질 거라고 말이죠. 엄청 잘 믿고 열심히 믿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그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렇다고 생각합니까?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아닙니다. 성경은 확실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적은 우리의 믿음이 주어지는 것과 아무 상관이 없다고 말입니다. 기적은 우리의 믿음이 깊어지는 것과 아무 상관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적은 사람을 바꾸지 못합니다. 기적은 믿음을 주지 못합니다. 예를 하나 듭니다. 마가복음 3장에 있는 예화입니다. 예수님께 유대인들이 손 마른 사람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시나 안 고치시나 봅니다. 그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손 마른 사람은 고치실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왜 데리고 왔을까요? 그날이 안식일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시는 것은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했기 때문에 트집을 잡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들은 알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실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들은 알았습니다. 그들은 본 것과 다름없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알았지만 믿지 않았습니다. 보았지만 믿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떤 사람에게는 믿음의 반석이 되시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거치는 돌이 되시는 것입니다. 거치는 돌이란 그 돌에 걸려서 넘어지는 돌이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이들에게는 믿음의 반석이 되십니다. 그러나 인간의 행위를 의지하는 사람들에게는 거치는 돌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인간의 불가능함과 무력함과 그리고 죄에 있음을 인정하지 못했던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에게 거친 돌이 되셨던 예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렇죠? 그 바리새인들은 자기 일대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자기들도 열심히 지켜내고 그렇게 해서 자기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행위를 했다는 말이죠. 율법을 지키는 행위를. 그리고 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선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간의 어떤 행위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무엇이 영광입니까? 영광이란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이 시간에 알고 지나가야 합니다. 영광이라는 말의 뜻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눈에 보이게 나타나는 것을 영광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것이 가시적으로 드러난 상태를 영광, 독사라고 합니다. 죄인들이 구원되는 십자가의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와 인내와 오래 참음과 공의가 모두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온전히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우리에게 꼭 은혜를 베푸소서라는 말로 이해해야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드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받기만 할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봅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베드로는 예수님을 가리켜 산돌이요 모퉁이 돌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고대에는 집을 지을 때에 우선 모퉁이 돌을 놓고 그 돌의 연에 돌을 넣음으로써 집을 짓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집을 지을 때는 반드시 모퉁이 돌이 먼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건축이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른 이들은 다 이 돌에 걸려 넘어지는데 그 돌이신 주님을 산돌이요 모퉁이 돌이라고 영접하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긍휼하심, 즉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주님을 영접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자들, 즉 율법만 지키는 자들, 행위를 주장하는 자들은 그 돌에 걸려 넘어지는 것입니다. 또 아울러 성경은 우리 성도들은 산돌이여 모퉁이 돌이신 주님을 쫓아 제사장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렇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제사장처럼 높임을 받고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제사장처럼 남에게 인정을 받고 살아야 된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제사장의 삶이란 십자가를 지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은 스스로의 힘으로 스스로를 보호하고 스스로의 안전을 챙겨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들 간의 수평적인 관계에서도 경쟁적이며 적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경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한 어떤 무리에게 은혜를 선물하셔서 그들 속에 하나님의 생명력을 다시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서로 연결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하나의 지체로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전혀 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산돌이요 모퉁이 돌이신 것처럼 우리도 또한 산돌이요 모퉁이 돌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신 이여, 세세토록 영광과 찬송 받으소서.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하시고 우리로 진리를 알게 하소서.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